우리가 이사야 오늘 6장 8절에 있는 말씀 13절까지 통해서 거기 있는 단어 가운데 그루터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루터기 운동입니다. 그루터기 운동하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으쌰 그런 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이 사역,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되겠다. 이 사명을 내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 운동의 밑거름이요, 또는 그루터기 운동이 될 줄 압니다. 오늘은요, 우리 신영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받을 축복과 응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겠는데요. 먼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어디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또는 4개의 성경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에서 그루터기, 또 렘넌트라고 하는 그 언어, 단어가 되겠고요. 또 60장 말씀에서는요, 숨겨진 자들, 또 62장에서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든 흩어진 자들, 이게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삶이 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정에 붙잡힘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배 부득불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는 건 뭐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가? 예사로 생각하면은 큰 실수라고 하는 것. 그 생각,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를 대표한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 생각이 큰 어디예요? 잘못된 것. 죄송합니다. 큰 어떤 면으로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면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어떤 시간보다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요.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요.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득해요. 생수와 같이 또는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우리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내 자신이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요, 예배하는 시간과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은요, 실패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 흐름이 뭔지, 목사님이 요즘 어떠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은요,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제단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알고 따르기 때문에 실패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겠죠. 그럼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속에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리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요, 서론 말씀의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뭘 말해주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알아야 되겠죠.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오늘 찬양 그날 그때 그것에 부르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가 가을을 타는 남자가 됐는지 몰라도요, 때로는 가을쯤 되면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외롭다. 여행 좀 가고 싶다. 그리고 뭐 어딘가 좀 누구랑 같이 뭐 대화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외롭다고 하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한다고 생각할 때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고 하는 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외로운 거거든요. 함께 말해줄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나와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는 사람. 왜 자꾸 시끄러워 거기? 신경 쓰이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로운데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해야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롭지 않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인데 뭐가 외로워? 이건 조금 사치일 수가 있어요. 안 고쳐져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부족하니까 외로움을 타는구나. 내가 외롭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서 내가 가지 아니하는 내 영적인 상태 때문에 내가 외로운 거구나. 내가 힘든 거구나. 나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그렇죠? 힘들 때에 고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 때. 힘든 것은 당연한 것.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와 틀림없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린 것이 틀린 생각이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 설교 말씀은 듣는 거라면은 안 들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강의 듣는 거 한 번 빠져도 보충하면 되고요. 자율학습하면 돼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요.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따라갈 것인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포커스, 방향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장로님도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자연스럽다. 얼마나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그 기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흔히 그리스도의 삼직, 참 왕이시어서 어떻게 되고, 참 제사장 돼서 어떡하고, 참 선지자 돼서 어떻게 되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만왕의 왕 되셔서 이렇게 쭉쭉 그냥 그 메시지와 관계없이 기도 속에 그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고 기도하셨거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딱 두 군데 이렇게 포인트 딱 기도를 하시니까 좀 틀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확실하게 영적인 것 말씀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지,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내 생각을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컨트롤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알린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 더 철저하게 망하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기는 남게 된다고 확신해서 못을 박아서 결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닌데요? 부인할 수 있어요. 저는 보니까 망하고 있는 중일 때가 있더라고요. 생각 중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요, 내가 이걸 깨달지 못해서 크게 내가 망할 뻔했다, 힘들 뻔했다, 그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좋아, 여러분 어떻게 망해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어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은요.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 있죠.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영적인 상태들을 시간 체크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외로움 타고 고독하고 힘들고 참 문제인데 저는 문제같이 안 봐요. 여러 상황 모를 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정년퇴직 하시든지 교회 건축이 어떻게 설계되어지든지 간에 이전에는 조금 막연하게 무대뽀식으로 믿음 가졌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대장정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 머리로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어떠한 방향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재정도 그래요. 지지난주엔가 했지요. 우리 재정 맡은 안수 집사님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볼 때에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도록, 그렇죠? 1,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갑자기 1,000만 원 어떤 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죄송해요. 우리 하시는 하여튼 제가 얼핏 지금 생각나기는 1,000만 원 어떻게 해요?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형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되죠. 앞으로 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기는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망하지 않지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 엉뚱한 생각 속에 있지 아니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알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성공적인 그 흐름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말씀 이름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분명한 사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내가 언약의 흐름 따라 가야지. 내가 언약의 흐름 따라 분명히 가고 있어. 이 믿음의 확신만은 가지고 계신다면은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리 행복해도 이 언약의 줄기를 여러분들이 놓치게 있다면은요. 행복한 것 같지만은요.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알린 것인데요. 지식에는 상대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제가 또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절대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모르면 안 되는 절대적인 지식의 내용. 누구는 알아야 되고 누구는 몰라야 되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요. 알아야 될 절대적인 지식,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적인 파탄 가운데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루터기 운동이 있죠. 그루터기 운동.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것 분별하지 못해서 망하는 가운데 더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루터기 운동. 다 배임을 당하기까지 해도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어떻게 해요? 나무를 완성하게 되고 시대를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되지 그루터기 운동은 첫 번째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응답의 길에 설 수 있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가서도 내 현실, 믿음의 생활, 삶의 현실 현장, 내 신앙생활의 사실적인 부분, 진실을 알아야 교회를 위해서 참된 헌신과 봉사할 수 있고요. 모든 초신자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고요. 나가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어떻게 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죠. 언제 여리고가 무너지느냐? 영적인 상태를 알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성을 돌 때, 우리 신영교회가 언약의 말씀 따라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한 한 사람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사실 놓고 기도하고요. 이 언약의 말씀에 숙달된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의 도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고요. 그러한 자들을 또 만들어 세울 수 있는 메이커, 세울 수 있는 자가 된다면은요, 메이커죠. 또 메이커라고 하는데 만드는 사람 된다면은요, 재앙을 막을 수 있고요, 이 땅을 살릴 수 있고요,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받은 재단, 또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 복음을 받았지만은요,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과 전혀 반대된 삶을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전달돼야지 시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릇터기 운동을 해야 된다. 후대를 살려야 된다. 죄악과 세상의 모든 문제에 완전히 찌들어 있고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고 뿌리 내려진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애굽 땅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그 기적을 보았지만은 각인된 것, 체질된 것, 뿌리내린 것이 잔뜩 물리는 사람들이 가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 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들이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고요. 렘넌트들, 새싹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어떻게 해요? 기업을 나누어주고 세계의 복음화의 깃발을 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렘넌트들 그릇터기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렘넌트 운동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더 멸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다른 것으로 각인됐고 뿌리내렸고 체질되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그들의 삶에 자리 잡혀서 어린아이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이 뿌리내리도록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렘넌트 운동하라, 그릇터기 운동하라.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기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도 그릇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릇터기를 살려야 된다. 이 시대의 그릇터기 운동밖에 시대 살리고 세상 살릴 일이 없다. 길이 없다.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이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릴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하신 기도가 이 기도였죠. 보좌의 축복. 영적인 배경.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배경을 그루터기들에게 알려주러 가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가득하였고, 어디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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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니까 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배경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룹들이 둘러싼 이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의 믿음의 백그라운드인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본 다음에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루터기 운동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거기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말을 못했는데요. 이 광경을 본 다음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누가 갈까? 이사야에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경, 보좌의 축복의 그 배경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어자 하는 이 땅, 이 지역에 나를 보내소서. 보좌의 축복과 영적인 배경을 가진 내가 아니면 이 땅,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지역, 이 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 믿음의 헌신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배경이 어마어마하는데 교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직 체질 뿌리가 안 내려졌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엄청난데,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온 인류 65억을 살리고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배경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직장,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음 때문에 핍박의 일들이 도사하겠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 읽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아멘.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응답이 나의 축복, 나의 응답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 한다는 것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사치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영적인 배경이 뭐냐에 내가 알고 알지 못하게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질, 퀄리티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영적인 배경이 뭐냐?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배경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따라 언약의 여정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질이 여러분들이 풍부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바울이 고백이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회들이 이거 잘못 사용하죠.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배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응답의 축복, 보좌의 비밀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보좌의 비밀이에요. 하늘 배경의 비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는 새롭게 인식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하늘 배경의 비밀이요 천국 보좌의 비밀인데 그 비밀 속에 내가 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여러분들 이름이 동사무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호적의 이름이, 영적인 호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죠. 요새는 동사무소 내가 사는데 안 가도 돼요. 제주도 가도 여러분들이 호적 등본 초본 다 뛸 수 있어요. 학력증명서 다 뛸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권자 살면서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요, 내가 천국 백성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요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신 영적인 사명,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지요. 때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다민족입니다. 영적인 사명 첫 번째는 너는 그루터기라는 사실. 그 말은 나는 그루터기죠. 그 말은 나는 남은 자라는 사실이죠. 거기서 새순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 신자들, 새 생명들이 살아나며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살리는 역사에 새순이 돋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이 부르는 찬송, 이새의 뿌리에서 새순이 새싹이 돋아나 한 추운 겨울날, 성탄절이 다른 나라에서는 여름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환경 배경으로서 문화로서는 한 추운 겨울날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저는 그 찬송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문화가 안 맞아서 못 부르는데요. 그거예요. 좋아지면 영적인 사명을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 남은 자로서 새싹 새순을 튀어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 남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사야 60장의 말씀, 남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세 번째는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므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남길 자죠. 그 모든 단어를 합친 것을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적 사명, 저와 여러분 그루터기입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자로서 남은 자예요. 강동구 전 지역에, 우리 경기도까지 우리 성도들 다 흩어져 살고 있죠. 남은 자인데 흩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남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남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에는 말씀대로 만민을 위해 길을 들므로 말미암아 남길 자, 이 땅에 사명 감당할 자가 반드시 일어설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의 그 사역에 우리가 믿음의 모든 수고를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론의 말씀, 영적인 사명을 붙잡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을 영어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믿음의 결단, 실천을 내릴 때입니다. 내리면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보좌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실천을 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게 영적인 흐름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증인됨의 축복입니다. 오직 전도운동,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남게 하옵소서. 오늘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사명을 실천하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기를 원하는 나와 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고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응답의 축복을 교회와 전 성도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배경을 바라보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사명, 언약 속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증인됨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이 은혜가 충만하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질 수 있도록 제단을 먼저 축복하시고 제단에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군속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